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기사의 제목이 참 마음 아픈 기사였습니다. 그들은 다 어디로 갔나? 라는 제목이 기사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해에 실종되는 성인들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십니까? 깜짝 놀랄 통계를 보도하는 기사였거든요. 7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아이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청소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인들, 어른들, 실종되는 숫자가 7만 명이 넘는다라고 해요. 올해도 전반기에만 6월 달까지만 해도 5만 3천 명이 3만 5천 명이 넘는 실종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7만 명이 넘는 실종자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어른 실종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실종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실종자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등포 뒷골목 고시원에서 살아가는 58살 김모 씨의 경우가 그와 같아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집을 나와서 그곳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자가 되었다, 무능력한 자가 되었다라는 자괴감이 그를 사로잡게 된 것이죠. 누나가 실종 신고를 해서 경찰이 찾아왔는데 그는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나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겠다고, 잊혀진 존재로 살겠다고. 그래서 기사 제목이 그들은 다 어디로 갔나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인생의 겨울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과 다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살면 형통한다,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잘 믿고 바르게 살면 고난 없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말하지 못하도록 함구하게 하는 교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번영신학에 물든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고난의 시대를 보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다윗, 욥, 바울, 베드로, 다 고난의 시절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감옥살이를 하고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채찍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을 당하고 강도 위험과 대적자들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잠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었다라고 해요. 그의 인생이 고난으로 가득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고난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고 바르고 정직하게 산다고 고난에서 예외되는 것은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와요. 말도 안 되는 질병을 얻게 되고요, 사업이 잘못되기도 하고요,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지만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정이 때로는 깨어지기도 하고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엄중한 현실이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순례의 길을 가로막고 거기서 낙오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위협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내과 의사고 또 기독교 상담가로 알려진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살려면 내가 시간과 시간 사이에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시간과 시간 사이에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시간 사이에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합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집에서. 그러면 그에게는 세 가지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집에서 떠난 시간이 있고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어떤 시간이 있을까요? 집에서 목적지까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시간 가운데 가장 긴장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집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그 시간이죠. 왜 그렇죠? 까딱 잘못하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목적지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갈 수 있어요. 이 폴트는 얘가 그것을 고개사, 서커스 고개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서커스 보신 적 있죠? 보계자가 그네에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다가 확 날라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날아가서 그 사람의 손을 딱 붙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장됩니까? 여러분 이제 출발했습니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손 붙잡지 못하면 그냥 낙오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십자가 봉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잘못하면 낙오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인생에 불쑥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내 순례를 낙오자로 만들기도 하고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잘 반응하고 결국 승리하고 인생 순례를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갖고 있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이에요. 고난이에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에게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써서 그랬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맞닥뜨린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었어요. 여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박해합니다. 또 이 당시 예수를 믿으면요, 가문에서 축출되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을 당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고난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이 당시에 네로로부터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AD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여러분 그가 AD 64년이 된 후부터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욕먹을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저질렀다, 저 예수쟁이들이 방화를 저질렀다 라고 선동해서 무자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정말 무자비하게 박해했다고 해요. 뭐 체포해서 고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불쏘시개로 써서 죽이고요, 네로의 궁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불태우면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서 들깨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된 겁니다. 아마 그 고난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 성도들이 그 고난 앞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근심하게 됩니다. 뭐 근심만 합니까? 슬퍼하고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퍼붓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절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절규하고 근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도 절규합니다. 다윗도 절규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힘들구나, 근심하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이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그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절규만 하지 말고 기뻐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충분하게 원뜻을 살려서 번역하지 못해서 오해하기 쉬워요. 그들이 고난 속에서 이미 기뻐하고 있었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절규하고 있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번역이 이렇게 잘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기뻐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크게 기뻐하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말씀을 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의 성도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도 갖지 않았을까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짜증나게. 아니, 지금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화형당해서 죽고 원형 경기장에서 들깨 밥이 되어서 죽어가는데 기뻐하라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전했던 걸까요? 베드로는 오직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 하나만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기서 확실함이라는 이 단어는 원문을 보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순수함이란 뜻이에요. 직역하면 순수함.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불로 연단해서 순도 100%의 금을 만들듯이 고난이 당신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믿음이 꼭 순수해야 돼? 믿음 다 같은 믿음 아니야? 순수한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야? 고난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답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 순수한 믿음 갖고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은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록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슬퍼하고 절규하지만 말고 기뻐하라고 전했던 거예요. 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성도들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당시의 성도들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신들 고난당하죠, 힘들죠, 슬프죠, 괴롭죠, 근심하고 있죠. 그런데 슬퍼하고 절규만 하지 말고요, 기뻐하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들의 믿음이 순수해질 거예요. 그 순수한 믿음 갖고 주님 만나게 됩니다. 당신들의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아니, 그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아멘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 앞에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원형경기장에 던져져서 들깨의 밥이 돼도, 화형당해 죽어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맞섰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죽어갈 때 자기들을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레리 허타도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는 가장 박해받는 종교였는데 어떻게 가장 부흥되는 종교가 됐냐?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가장 박해하는 종교인데 가장 부흥하는 종교가 됐어.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데 자기들이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인들에게 경이로움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난받지만 당신들 기뻐하십시오 그 말씀에 이 성도들이 아멘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 우리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교회 좀 다녀보면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고난 나갈 때 기뻐하라,
고난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이 된다. 주님 만날 때 그 순수한 믿음 갖고 만나는 거야. 그러니 기뻐해.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 된 성도들처럼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도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 땅에서 내 정체성은 나그네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쭉 읽어보면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여러분, 고난받는 이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가 누구죠?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국 땅에서 일시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죠. 다르게 말하면 고국이 따로 있는 사람들, 또 다르게 말하면 고향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진짜 고국은 어디죠? 그들에게 진짜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나그네잖아요. 진짜 고국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고향은 따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진짜 고국, 진짜 고향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군 믿고 구원받으면 이 땅의 시민권 말고 다른 시민권을 갖게 되잖아요. 어떤 시민권이죠? 하늘 시민권을 갖게 되죠. 에베소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땅의 시민권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에 잘 반응하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하기 위해선 내가 나그네 정체성을 가진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나그네다. 내 진짜 고국은, 내 진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최종적인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만나고 상실하고 실패하면 내 인생 끝이다 이제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전부 아니에요. 여기가 최종이 아니라고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정체성이 필요해요. 나는 나그네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이 최종이 아니라고. 이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죠.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안 그러면 그냥 무너져요. 고난 앞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끝이라고 여기거든요. 아니에요. 두 번째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정말 우리에게 불붙는 소망이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고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찬송하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찬송 돌립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많으신 공일대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공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일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죽어도 사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죽은 소망입니까? 살아있는 소망입니까? 그저 교리 공부할 때나 가지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내가 매일매일 가지고 사는 소망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져 있지. 그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고 사십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가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불붙는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불타는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어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불 붙어있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큰둥한 소망, 별 관심 없는 소망입니까?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관광객이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순례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광객의 관심은 뭡니까? 관광객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죠? 그냥 즐기는 거죠. 만족하는 거죠. 관광하면서 내 눈이 만족되고 내 귀가, 내 입이, 내 몸이 만족하면 그만이잖아요. 소비하고 즐기는 것이 그의 관심이잖아요. 그러나 순례자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목적지까지 잘 가는 거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잘 가는 거죠. 순결한 믿음 지키면서 낙오하지 않고 잘 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자기 몸,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관광버스가 되기를 원하고, 목사도 자기를 좀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는 관광 가이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까지 순결한 믿음을 잘 지키면서 두벅두벅 잘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때로는 주변에 넘어진 순례자가 있어요. 낙오한 순례자가 있어요. 지친 순례자가 있어요. 상한 마음을 가진 순례자가 있어요. 그럼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부축해주고 어깨동무하고서 끝까지 그 순례를 잘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례자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인생의 고난에 굴복하지 않아요. 순례자에게 인생에 찾아온 고난은 다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뭐 별일 다 있지, 뭐 다 과정이지. 때로는 실패하고 상실을 겪고 질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어도 다 과정일 뿐이에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순례길을 잘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요, 고난에 굴복하지 않아요. 뭐 잃어버렸다, 상실했다, 실패했다, 거긴 무너지지 않아요. 또 하나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주님 만날 때 순결한 믿음 갖고 만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고난 통해서 순결한 믿음 갖게 되고 결국 그 순결한 믿음 갖고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리고 칭찬받게 되니까.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죠. 끝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만날 때가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요,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 가지고 주님 만납니까? 우리가 가진 성공, 우리가 이룬 성취, 내가 가진 돈, 세상 지위, 명예, 이거 가지고 주님 만납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음 갖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특별히 순수한 믿음 갖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믿음에 관심이 많으세요. 히브리서 11장의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성취, 여러분의 동산, 부동산, 거기 별 관심 없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특별히 순결한 믿음을 갖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 좋은 믿음 가져야 된다. 확실한 믿음 가져야 된다. 순결한 믿음 가져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믿음 갖고 만나는 거예요. 순결한 믿음 갖고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나요? 고난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고난은 내게 있는 이 인생의 불순물들, 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합니다. 껍데기도 다 벗겨냅니다. 가면도 다 벗겨냅니다. 덕지덕지 달아놓은 액세서리도 다 벗겨냅니다. 고난이 오면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권사님 아이가 군에 갔어요. 그때만 해도 정경이 있었거든요. 전투경찰. 이 아이가 갑자기 근무를 쓰다가 픽 하고 쓰러졌는데 이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권사님이 병원에 가서요, 복도에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땅바닥을 치면서 막 병원이 떠나가도록 소리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말려요. 지금 하나님, 내 자식, 내 새끼 살려놔야 된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평상시에 어떤 분이었는지 아세요? 통성기도하는 사람 보면 막 뭐라 하던 사람이 기도 그렇게 요란하게 해야 되냐고, 교양 있게 기도해야지, 조용히 기도해야지, 막 이러던 분이에요. 고난이 오니까요 다 벗어버리더라고요. 고난이 오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고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욥이 그 증인이잖아요. 욥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고난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당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을 받아요.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어. 자식 하나만 죽어도 하늘이 무너질 텐데 자식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날라갔어요. 하루아침에 자기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그 고난이 끔찍했는지요. 그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신앙 타령 그만해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까지 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요 위로한답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욥, 또 우리가 모르는 죄 있지, 또 우리가 모르는 나쁜 짓 했지. 아니, 모든 일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니? 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끔찍한 죄를 지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니? 너 하나님께 회개해. 이걸 위로라고 했잖아요. 욥은 고난당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욥도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뭐라고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왼쪽으로 가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혼란스러워요. 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랐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았던 게 있어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된다 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는다, 순전해진다, 이 사실을 욥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성가대장 아삽이라는 사람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시편 73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삽이 큰 고민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경건한 자가 불통하는 거예요. 못된 짓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악하게 행하는 사람이 잘 되기만 하고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말도 안 되는 현실이 펼쳐지니까. 그래서 그가 그 현실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을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성소에 들어갈 때 중요한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고난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다 주님을 피난처로 여기죠. 주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죠. 사실은 돈을 피난처로 여기고 사람을 피난처로 여기면서도 말로는 다 주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다 주님 옆에 붙어있는 사람 같죠. 그런데 여러분, 나무는 흔들어 봐야 그 나무의 진가를 아는 거예요. 바람 불지 않으면 다
진짜 같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알곡은 바람이 막 불어도 흔들려 있잖아요. 근데 쭉정이는 바람 불어보면 알아요. 바람 불기 전에는 다 붙어 있는 것 같죠. 아삽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구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시편 73장 28절에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그가 기독교 변증가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왜 성도가 고난을 받습니까? 왜 예수 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고난을 당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거죠.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냐고요? 안 그래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고난이 와야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연약한 자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붙들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향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은 영혼을 깨우는 메가폰입니다. 찰스 스탠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불순종, 반역, 자기 신뢰라는 바위를 부수는 하나님의 작업이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껍데기, 불순물을 다 깨트려내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갖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고난 앞에 굴복하지 마세요. 고난에 저항하세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를 재련하시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마세요. 재련사의 손을 뿌리치면 고철로 끝나요. 주님, 우리가 고철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에, 금보다 더한 순수의 믿음을 가지고 세워지는 사람이 되고 그 믿음 갖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고난에 당당히 맞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